목회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눈이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만한 것도 눈에 잘 들어오고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 신문 가운데 이러한 신앙인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또 그 조사를 주의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라는 제목의 조사였는데,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누구에게 조사를 했냐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가령 교회에 나간다거나 성당에 나간다거나 절에 간다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독교인들이 믿을만 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였습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못 주고 있구나 라는 슬픈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교회는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몇 명이 믿을만 하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18.8%.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4%가 조금 넘는 사람, 100명 중에 4명이 믿어줄만 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교회를 물어보았더니 교회에 대해서는 100명 중에 20명 가까이,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교회는 믿을만 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종교인들에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사회 봉사를 가장 잘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그랬더니 41.3%가 개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2.1%가 천주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6.8%가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과 발전에 가장 공헌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것을 끼친 종교가 어떤 종교냐? 라는 질문에는 58.6%가 개신교가 그러하다라고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 조사를 보면서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이 자기가 종교가 없어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령 나는 종교가 있어서 내 종교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가 전혀 없어서 종교들에 대해 편견이 별로 없는 사람 중에서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는 믿을만 하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것이 교회가 믿을만 하다라는 데에는 20%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 믿을만 하다라는 데에는 4%로 줄어들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고, 교회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데 교인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주는 건 내가 잘 알고 고맙게 여기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못 믿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라고 여기는데, 실제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문제더라. 교회는 그래도 5명 중에 한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100명 중에 겨우 4명만 100명 중에 겨우 4명만 믿을만 하다라고 여기니 교회보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문제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 기독교는 좋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그래도 믿어줄 만한데, 그리고 교회가 어떤 단체들보다도 사회봉사하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데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실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믿을만하다고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나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슬프고 사실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종소리가, 그와 같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라는 책을 지은 안토니 드멜로라는 사람. 그런데 이 책을 짓기 전에, 이 책을 쓰기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거리를 걷는데 간판에 보니까 당신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만물상인가 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주인은 저 뒤로 돌아서 있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손님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게는 둘러보니까 만물상일 줄 알았는데 온통 각종 씨앗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 드멜로가 실망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있는 것들은 다 씨앗뿐이다 라고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인이 아는지 주인이 뒤돌아선 그대로 자기에게 얼굴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실망치 마시오. 본래부터 나는 씨만 팔았소. 열매는 당신들이 맺는 거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겼습니다. 그 말을 곱씹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영어로는 Taking Flight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이 속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볼 수 있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는 정말 잘 자랍니다. 쓸모없는 것은 정말 잘 자라지만 내가 거기서 키우려고 했던 쓸모 있는 것들은 내가 잘 돌봐 주어야만 자랍니다. 내가 잘 살펴주어야만 자랍니다. 내가 잘 보살피지 않으면요, 오히려 다른 가시 엉겅퀴들 쓸모없는 것들이 먼저 자라서 양분 다 빼앗고 내가 거두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쪼그라들고 나중에 쭉저기만 생기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 마음도 여러 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날아와서 심겨지는 다른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속에 좋은 것들은요,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잘 가꿔주어야만 간신히 열매를 맺는데, 이 속에 나쁜 것들은 별 신경 안 써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은요, 내가 별 신경 안 써도 이 속에서 점점 더 잘 자랍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좋은 것들을 억눌러 버리고요, 어느새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그냥 내버려두면 마치 밭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 내가 심었던 것은 별로 자라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들,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같이 이 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속에 무엇이 심겨지든지 이 속에 무엇이 자라나든지 그냥 내버려 둘 자가 아니라 이 속에 좋은 것, 이 속에 정말로 괜찮은 것, 이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그리고 힘써 주어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동역자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야 이 속에 좋은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이 말에는 좋은 뜻이 있고 또 때로는 별로 좋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아주 순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을 본받으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유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반찬도 먹고 싶은 것만 먹고요, 먹기 싫은 것은 입에 넣어줘도 뱉어내고요, 가고 싶은 데만 가고 다른 데 데려가면 주저앉아서 땡깡 놓고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먹고 싶지 않은 반찬이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 먹어야 하고,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가야 하고, 이와 같이 입맛에 안 맞아도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너희가 너희 입맛에 맞는 것만, 너희가 하고 싶은 것만, 너희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만, 너희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만 하면 결코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결코 유치한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어른처럼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 마땅히 노력해야 할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할 때 너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이것이 좋고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사실 다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 속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 다 씨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좋지 않은 것만 열심히 자라납니다. 좋지 않은 것만 열심히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뽑아주고 솎아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에 비료를 주고 또 제때 물을 주어서 그것들을 잘 자라게 해야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힘써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콩이 심겨져 있는 밭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콩밭이라고 부릅니다. 배추가 심겨져 있는 밭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배추밭이라고 부릅니다. 무가 심겨져 있는 밭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무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으면 거긴 그냥 빈 땅입니다. 빈 밭입니다. 우리 속에도 다양한 것이 심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심겨진다고 할 때 그 좋은 것들도 다양한 것들이 심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육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심겨져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이 이 속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인자함이 이 속에 심겨져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심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질투가 있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심는다고 하시면 우리 모두에게 다 배추를 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배추 심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 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리 심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이 다양한 열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이런 다양한 열매를 이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무가 있을 수 있고, 배추가 있을 수 있고, 콩이 있을 수 있고, 보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양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냄새가 그 가운데 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 가운데 내가 나타나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눈 것 같이 좋은 열매를 이 속에 힘써서 맺는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무심천변에 벚꽃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벚꽃놀이를 많은 분들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벚꽃 향기를 맡으면서 그 벚꽃 잎이 떨어진 그 길에 마치 꽃길 걷는 것 같이 그 꽃잎 밟으면서 걸어보셨을 겁니다. 그 벚꽃 주위에 위에도 벚꽃이고 옆에도 벚꽃이고 바닥에도 벚꽃이고 그 벚꽃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그 가운데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벚꽃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벚꽃 향기가 나를 다 두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도 옆에도 아래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가시가 돋는다. 하루라도 영적인 생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가시가 돋는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얼마나 신앙의 일에 가까이 하십니까? 혹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번으로 내가 하는 신앙의 일이 충분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냄새가 점점 옅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냄새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일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냄새만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꽃 냄새가 아니라 내 냄새만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열매 가운데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신앙의 일,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도 하루라도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내버려 두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밭도 가꾸어주지 않고 솎아주지 않고 제때 돌봐주지 않으면 그 속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고 내가 심었던 것은 쭉정이로 바뀌어 가는 것 같이 이 속에 좋은 것을 내가 힘써 가꾸지 않으면, 힘써 돌보지 않으면, 힘써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밭에 결국은 나쁜 열매만 맺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어렵지만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서 다른 책들 펴기에 앞서서 성경책 한번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한다고 다니면서 세상 노래 부르기 전에 찬송가 한 절 정도 흥얼흥얼 하십시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붑니다. 내 냄새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냄새가 내 몸 주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밭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